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욥기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욥기서를 보면은 이제 욥기서 제목부터 나오는데 욥은 본서의 이제 주인공 이름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회개하다라는 의미로서 아람어에서 왔습니다. 둘째는 핍박받는 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욥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 없다는 사탄의 말에 대하여 왜 인간이 고난받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 욥이 왜 고난받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욥기서는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나름대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초한 고난의 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무 잘못도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에 빠지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고난에 빠진 염려는 정신적인 고난으로 확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오니까 먼저 우리 그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육체적으로 아프면 되는데 이것이 길어지니까 어때요? 우리 몸으로 그저 생각과 정신으로 타가들어서 나약해지지 않습니까? 욥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의 배후에 계십니다. 이 고난의 배후에 계셔서 고난을 통하여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모든 고난과 인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아멘. 욥기의 특정한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알기에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욥은 거대한 부자로서 그가 소유한 가축과 하인들의 숫자는 아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숫자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같이 한 가족의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죠? 뭐 잔치를 하거나 뭘 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릴 때 했잖아요. 예배자로 세워져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1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그리고 욥이 원래대로 회복된 이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다는 점을 들어서 족장 나이와 비슷하게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이전에 우스라는 영토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욥은 욥의 고향으로 알려진 우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거기에는 에돔, 암몬, 모압 등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에가 4장 21절에는 에돔이 우스 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과 욥이 살았던 우스가 동일 지역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욥기는 팔레스타인에서 한 저자가 에돔 지역의 한 인물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으로 수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지혜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던 솔로몬 왕 시대의 중심적인 내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욥기서는 네 부분으로 그리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이제 우리 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 이 욥기서를 보면 욥의 공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의 시작은 우스 땅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런데 우스 땅에 있지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정도로 그는 매우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한 고난에서 그 자상과 그를 아는 모든 친구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살았어요? 정직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했는데 욥이 갑자기 이런 당혹스러운 일들을 당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닥친 재난은 사탄에 의해서 제시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템테이션,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사탄이. 그러니까 고자질을 해요.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 잘 믿으면요, 이 사단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든지 믿음을 떨어뜨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공경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 일을 사단이 해요. 욥이 사단에게 걸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다 거두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물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과연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족속과 그 집안과 그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욥한테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래 하니까 욥이 그나마 그렇게 살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반드시 주를 향하여 욕을 하고 주님을 떠날 것이라고 그의 강교함을 하나님께 드러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단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단이 욥의 재물과 자식들이 다 죽는 재난을 내립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자 다시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사탄이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러면서 4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욥의 건강을 해치려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확실히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욥이 재물을 다 빼앗기고 자식이 다 죽어도 아무 불평하지 않던 아내까지도 이제는 욥에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욕을 합니다. 욥을 몹시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제는 그 아내가 욥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다 못 잃어버렸어요. 욥이요. 그저 재산도 잃어버렸죠. 자식 잃어버렸죠. 마누라 잃어버렸죠. 몸은 말시장이가 되었죠. 그냥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고통에 있습니까?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이 와중에 욥의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발락과 소발의 세 친구가 또 있어요. 그들이 그 슬픔을 가지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말없이 욥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만 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은 참담한 욥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또 함께 비통하게 잠기기도 물론 합니다. 근데 3장 37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한 그곳에 와서 큰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울며 각각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을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더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위로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욥의 아주 절실한 친구들입니다. 7일 동안 밤낮으로 슬픔을 나눈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은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지 않은 그죠? 그런 사상이요. 신명기 사상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욥에게 오는 고통은 욥이 의롭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의롭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친구를 잘못 알고 있었죠.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욥이 분명히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욥이 지었은 죄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친구 빌단 역시 욥이 그의 잘못이 있다고 회개하라고 8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친구인 소바는 한숨을 더 떠서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더 관대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더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욥이 하나님이 봐줘서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물을 얹는데 뭐인데 더 붓는다고 그죠? 물 붓는 경우로 불난 곳에 물을 붓는 것보다 불을 더 그죠? 물을 질러서 더 타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이 어떻겠습니까? 듣는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어찌하여서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욥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그죠? 아팠겠습니까? 오히려 욥의 죄가 더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격렬하게 논쟁을 하던 욥과 친구들은 격렬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마침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비관적인 말을 욥이 쏟아놓습니다. 욥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은 욥도 친구들까지도 와서 이렇게 말하자 정말 자기가 잘못을 있는 건지 아닌지 이게 이제 막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고 계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셋째는 악인이 번성하도록 허락하신다고 욥이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변명하겠지요. 이런 고난이 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이 어디서 왔는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다 생각지도 않는 것들을 생각해내고 점점 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욥의 이 불평은 세 친구들에 비해 길고 장황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를 변명하는 동안에 욥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욥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욥도 이제는 흔들리는 거예요. 막 가지로 나무를 흔들어 제키니까 옆에서 욥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장황하게 자기를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동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의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욥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으라고 또 말합니다. 사실 세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욥이 자기 의에 빠지면 점점 더 미국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의 관점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이러한 관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상당한 부분이 우리의 죄와 잘못에 기인한 것이지만 모든 고통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욥기서로 통하여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잘못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이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하여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욥을 만나고 싶어 하신 하나님, 더 깊이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38장 4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가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어디서 만나면 폭풍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장면은 이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십니다. 40장 3절에서 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다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40장 6절에서 41장에 보면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욥의 반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면 동문서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다. 우리 인생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것들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고난을 받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답변이 창조와 피조물 사이에 무한하고 절대적인 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한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 과히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온갖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무진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에 박식한 자들이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답변은 인간 세계의 고통과 재난이 창조 신비에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창조에 대한 주권에 대답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와 지식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자신이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결코 높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단 하루, 단 1분, 1초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욥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반응은 이러한 대답입니다. 이제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한 단편적인 해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우를 통치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신앙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신앙의 진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주와 그의 신비로운 섭리및 통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복이 욥에게 주어진다고 4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습니까? 훈련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이 욥으로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42장을 보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0. 하나는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아유, 이 친구들이 얼마나 얄밉고 미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찾아와서 좋은 말을 해도 그만인데 그냥 그저 욥이 잘못됐다고 계속 그러는 욥을 위해서 이제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죠? 예배합니다.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여 기도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욥의 모든 자매와 친구들이 욥의 집에 모여서 큰 잔치를 벌리면서 욥을 위로하고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복의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만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은 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아름다운 복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또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 받는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은 욥이 순전한 인내로 그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물론 그 고통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욥이 죽을 수도 있어요. 고통받고 죽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욥의 물론 그 절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고난의 고통을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욥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고통을 잘 견디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번영신학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주셨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가 물론 그 중간에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나에게 주셨다는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욥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또 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하나가 왜 악인은 잘 되고 그죠? 의인은 잘못되는가입니다. 왜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하는데 왜 잘 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은 그가 무도하고 경험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욥은 당하였습니다.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린 참담한 일을 욥이 당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도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은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욥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잘못하여 그런 일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까닭없이 이런 일을 내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1장 8절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실 정도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의로운 사람 위에 발생한 이 고난을 신명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을 받은 사람과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우리가 모르게 감춰진 죄가 있을 것이고 그의 대가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욥기서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자신을 저주하는 아내를 향하여 그가 이르되 그대의 어리석은 한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마땅히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종론입니다. 물론 운명론이나 팔자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라면 분명히 공의로우신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려는 교훈과 목적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하는가 할 때도 생각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 이 시간들이 너무 오래 간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면서 내가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리라.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으며 주님 그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이 고난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주여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뒤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시간까지 우리가 잘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